할렐루야. 오늘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전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예신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지난 하루를 지날 때에 주님,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두 저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참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허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때 정말 저희가 온전히 받고 정말 깨달음이 있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저희가 하는 행함의 믿음이 정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다시 한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생활할 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마지막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들을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야 하리이까. 아멘. 이 아침에 화인행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기온을 보니까 금년 들어서 가장 아주 선선하고 시원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겨울은 좀 추워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이고 또 날이 좀 추워야 병균들이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살균 효과가 있어서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늘 좀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바깥은 그렇게 추운데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따뜻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감사의 계절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화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르시는 분들은 가끔 느끼실 거예요. 화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베란다나 아니면 거라지나 화분을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베란다나 이런 데다가 오래 처박아 뒀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청소를 하려고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그 버려진 화분 속에서 파란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참 생명의 신비, 놀랍죠? 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그거보다 더한 그런 아주 신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분은 흙이라도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파란 새싹이 나오니까 그 흙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싶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가운데서 싹이 올라오는 사건.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지금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뭔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일당을 삼킨 지진 사건, 원망하는 백성들을 친 전염병 사건, 그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250명을 태워 죽인 사건, 그리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뭐에 대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한,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그 반역이죠.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바로 고라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위,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문제 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그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읽어보시면 보통 12지파를 카운트할 때는 레위 지파는 뺐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센 일이 있는데 그때 레위 지파는 뺐습니다. 그 대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그래서 12지파가 됐습니다. 요셉은 가문을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한, 가뭄의 때에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초청했고, 그리고 좋은 땅을 주어서 살게 해주었고, 그야말로 가문의 은인이었죠. 그래서 그의 자손이 아주 중다하게 되었기 때문에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 그래서 따로따로 지파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분깃을, 다른 지파는 한 분깃인데 요셉 지파는 2분깃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지파에서 그 대표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쓸 때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레위 지파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그동안 둘로 간주되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번에는 한 지파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12개의 지팡이가 모였습니다. 모세를 시켜서 그 지팡이들을 어디다가 하루 동안 두게 하죠?
성막 안에, 성막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증거막이라고 하는 성막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 누구에게 당신의 그 제사장직을 허락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그 12지파 중에 어느 하나에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튿날 하루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12개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유일하게 그 생명의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니까 이 식물의 생장 과정이 고스란히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단 하루 만에, 한 시즌이 걸려야 하는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무슨 흙 속에서 새봄에 이렇게 싹이 났다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죽은 줄로 알았던, 겨우 내내 얼어붙어 있던 그 화분에서 파란 싹이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이거는 그런 화분도 없고 흙도 없고 그냥 바짝 마른 그냥 지팡이에요, 지팡이. 거기에서 이런 생명현상이 하루 만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딴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것이었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냥 그런 기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어먹고 그러면 또 이런 불평과 원망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길이길이 남기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어디에다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그 안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제사장직에 관련된 그런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개념을 더 확대시키셨습니다. 꼭 콜링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거룩한 나라이니, 어느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틴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지만 그는 종교개혁을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사제다, 제사장이다. 근데 캐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 성도가 하나님 앞에는 직접 나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치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사제를 통해서,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덮어주십시오. 자, 면목이 없지만 또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또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는데, 범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목욕을 했지만 움직이다 보면 손과 발에 또 먼지가 묻고 때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직통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제한테 가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제가 중간에서 또 하나님께 혹은 중간에 있는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무슨 연락이 오면 이제 성도에게 당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노동을 이렇게 하시고 구제를 이렇게 하시고 헌금은 이렇게 하시고, 꼭 중간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이제 구약적인 그런 전통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anytime, anywhere,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다 이렇게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교역자를 포함해서, 또 교역자가 아니라도 평신도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 목장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구장, 순장, 목자, 예비 목자, 그리고 각 기관마다 또 그 모임을 섬기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에헴 하고 내가 장이다,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 아니죠. 누군가가 이 모임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당신 같으면 잘 할 수 있겠다, 나를 대신해서 잘 이렇게 섬길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가셔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렇게 리더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한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섭리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면 애로가 참 많습니다. 뭐 열심히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구장님들 혹은 목장의 지도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다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정말 1년이 지나면 이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 마음을 찍는 특수한 사진이 있다면 속이 시커멓게 그렇게 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한 해 동안 또 수고해줘서 고맙다. 또 하나 아주 은혜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지팡이의 재료가 뭡니까? 밤나무입니까? 도토리나무입니까? 무슨 포도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예요? 살구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살구나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나무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새봄이 아직 완연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겨울과 봄의 경계선에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켓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 자체는 깨어있다,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른 꽃들은 완연한 봄이 와야 이제 거기서 우미 나고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하는데 이 살구나무는 그냥 겨울 기운이 막 가시는 듯한데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살구나무에 대한 환상도 구약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할 때 이 살구나무가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런 마음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깨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탄이 손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을 케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제사장들을, 부르신 일꾼들을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깨어 계시면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깨어 계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친히 굴려가고 계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한테나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것이 기적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일꾼이 스스로 나를 좀 인정해달라 이렇게 접근하면 그것은 권위가 아니고 권위의식이 됩니다. 그거는 참 멋없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은 아주 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묵묵히 순종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실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던 아론의 리더십은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그동안의 일련의 시리즈로 쭉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은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교통정리가 잘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감사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 평신도가 평신도를 인도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 옛날에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구조를 바꿉니다. 체질을 바꿉니다. 교구장을 장로님들로 바꿉니다. 그럴 때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구장으로 수고하시던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4층 회의실에 모여서 하루 종일 회의만 했습니다. 이제 신방 못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자꾸 신방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교구장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뭐 장로님들도 뭐 못한다고 뭐 이구동성으로, 아니 목사님들의 신방을 받던 성도들이 우리 같은 평신도의 신방을 받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나가시면 교인 절반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그래야 정말 훌륭한 자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마치 꽝꽝 얼어붙은 동결된 자산처럼 frozen assets로 이렇게 곳곳에서 사장되고 있는 모습,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잠자는 평신도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밀고 나가셨는데, 첫 해, 그 다음에 이듬해 이렇게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평신도 목회 구조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 3, 4년쯤 지난 후에는 이웃교회에서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오시더라고. 우리 교회 시스템을 좀 배우려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러 몇몇 교회들이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교역자 중심의 그런 체질이 아니라 다수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구석구석이 이렇게 목회가 되고 케어가 되고, 물론 아직도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훈련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팔로워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리더로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리더로서 봉사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살구나무처럼 하나님이 늘 깨어 계시고 그리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 새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살구나무와 같이 깨어 계시고 지켜주심으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사명의 역사들을 또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토요일 날 이 새벽에는 우리 젊은이들과 또 청소년들도 새벽에 같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또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 확신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다 대부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구나무처럼 추운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늘 깨어 있다가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처럼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늘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우리를 시대와 역사 앞에서 크고 작은 일에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인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여러 기관에서 여러 모임에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의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만 돌려드립니다. 이후에도 그러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엘리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에 따르는 표적과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그 마음이 행여나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 아침에 다시 새힘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말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일꾼들과 성도들,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이 시즌에 적합한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채워 주시옵소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주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팔을 뻗치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의 우산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세대 간의 구별은 있지만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릴레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되지 아니하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맨하탄과 퀸즈 모든 성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1월, 2월에 축구 선교를 이제 준비하는 막바지의 과정에 이번에도 하나님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풍성히 발견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준비 기간과 또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과 아름다운 섬김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앞자리로 나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연들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 앞에 우리도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다. 믿음으로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따르는 주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니 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에 아버지 행한 모든 악행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였을 다 행한 것들입니다. 주님 이제라도 깨닫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도움의 손을 뻗치사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시고 주여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삼주시는 이시고 아버지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버리옵소서. 오 나를 버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것을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여 아버지 우리 약함을 오히려 사랑합니다. 주님 참으로 거대한 역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행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심도 높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충성을 바치고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음식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고 rum을 내어드리고 빵을 내어드리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여 우리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해서든지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이 모든 일을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비교의식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고 주여 과거와 비교를 통해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주여 아버지 미리 차단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